119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11월 2일 112+1 복음 전도 축제를 마치고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112는 계속 뛰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2는 죄인을 신고하는 곳이니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와서 여기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1월 2일을 +1 복음전도 축제의 날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오늘이 11월 2일이구나 생각하다가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11월 9일 119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2 전화도 중요하지만 119 역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음 주일은 119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112가 범죄로 인한 신고 전화라면 119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화입니다. 초창기 119는 불자동차, 그저 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경우였지만 근래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부분에서 119가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고 현장 곳곳에 119의 헌신, 119의 수고는 그야말로 우리 온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만큼 감동입니다. 같은 직업이어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내고 도움을 주는 직업이 얼마나 큰 매력인가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선교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119 소방대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9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성도님들은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 빼앗기는 사람들 말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목사로서 참 목회의 매력은 더 좋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저 큰 야망, 큰 비전을 그렇게 그려가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소박한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원하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행복도 그러하니 참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었던 추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적어도 실패는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배우는 것은 돈만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저금하는 것이고, 돕는 것도 저금하는 것이고, 참아 인내하는 것도 저금하는 것이고, 단순히 물질적 가치에만 어떤 저금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지방을 다녀오는 중에 어떤 분이 괜히 와서 펌퍼를 탁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받았던 분도 나쁜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친 곳 없다고 하는 중에 우리가 보기에도 차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이 차주 되시는 목사님이 가시라고 말합니다. 원래 펌퍼는 찌그러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중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보냈어? 팔자 좀 고치지.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저금하는 겁니다. 언제나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길이 막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입니다.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할아버지 답변은 요양원에 아내가 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 빨리 가서 아내 식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돼 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재차 묻기를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할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나 보지요. 이때 할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할멈은 나도 몰라보고 다른 사람도 몰라보고 누구도 몰라봐요. 이때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누구라도 몰라보면 천천히 가셔도 되잖아요. 이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양반, 할멈은 나를 몰라봐도 내가 할멈을 알아보잖아. 할멈 곁에 내가 있어줘야 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아버린 그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께서는 조건 없이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멈은 나를 몰라보지만 내가 알아본다. 세상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세상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 아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시어 세상의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셨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세상은 자기 문제를 모르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아시기에 세상의 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용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냐,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소경에게 찾아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자격이 없는 여기 있는 목사에게까지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착각하여 저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실어버린 바 되시면서도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여전히 내 곁에 계셔 주신 것입니다. 육적인 도움을 가지고, 영적인 도움을 가지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은 내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데는 먼저 현재적이보다는 좀 더 미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위한 오늘의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계산한 도움입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보게 되면 여러 유익과 더불어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성장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맹목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 버릇을 잡아줘야 할 때 잡아주지 못하여 그만 그 아이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미쳐버리겠다고 주사 한 방 달라 해서 그에게 그래 이것 먹고 꺼져라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인간적이기보다는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위한다고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육적으로 위하는 것은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위하며 십자가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입니다. 네가 영적이지 못하구나. 네가 인간적이구나 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계산을 하지 않는 도움이어야 합니다. 의도가 깔린 반대급부를 원하는 도움은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음이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평생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10배나 가난했어도 옛날 엄마들 먹을 것 때문에 바둥대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옛날 엄마들은 김장을 하면 가족들이 먹을 것도 있지만 따로 한두 가지를 이렇게 담아놉니다. 엄마야, 저건 왜 담니? 얘야, 저것은 저 윗골목에 아주 힘들게 사는 그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 된다. 그래요 엄마. 옛날 엄마들은 팥죽을 쑤어도 팥죽을 이렇게 가족들이 먹을 것보다는 좀 더 합니다. 엄마 저건 뭐야? 어려운 사람 줄 거야. 어려운 사람이 누군데? 몰라. 혹시 있다가 거린이 지나갈지 몰라. 그분 먹여야 돼. 그랬구나 엄마. 찰밥을 해도 가족들이 먹을 것보다는 조금 더 합니다. 주기 위해서. 가난했는데 아직도 입에 침이 안 도는 것 같아서 부침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필요해서 빌리는 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빌려서 필요를 채우면 죽는 날까지 빌려서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없는데 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과 쇼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돕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기본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고 늘 누군가에게 빌려서 해결하고 하면 형제가 너 원망하고 나중에 빌려준 사람도 원망하고 늘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것이라고.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집사님 내외분이 목사님 교회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이 죄송할 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은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개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길래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름은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많아서 그 항존직 직분에서 제명을 시켰더니 제명인의 교회에 갔네요. 왜요? 1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성도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중에 목사도 모르게 돈을 수억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렸고 결국은 갚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이 수원지법에 고발을 했고 재판을 했지만 놀라운 건 빌리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법적 책임을 질 근거가 하나도 없이 빌렸고 성도들은 그저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빌린 것은 확실한데 법적인 책임은 없다. 교회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 제명을 시켰더니 목사님 교회에 갔다 해서, 제가 목사님을 평소 존경하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제가 끌어안기로 작정을 하며,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을 알면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모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입니다. 바로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명이가 제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려워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이 말을 보면서 이 율법사의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 어떻게 알고 있나 한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반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답을 하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사야 너의 대답이 옳구나.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입니다. 이때 율법사는 목소리를 높여 또 한 번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질문과 답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 오늘 말씀 중심에서 이해할 부분은 바로 율법사는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 율법사의 어리석음 앞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강도만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그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긴 후에 죽을 만큼 때리고 버려둔 채 도망을 해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옷이 벗겨졌으니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피를 흘렸으니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눈을 감고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이 맞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야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자 주인을 부릅니다. 주막 주인을 불러, 주인장, 내가 지금 급하게 가야 하는데 저 사람이 회복이 아직 멀었어. 내가 돈을 드릴 터이니 이 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살피되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녀오는 길에 들러서 그 돈을 드릴 테니 살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율법사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기고, 용서를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긴 사람들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 강도를 만났으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빼앗겼는가 알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긴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 저들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빼앗긴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게 속하, 잘못된 교회에 속아 그 영혼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거룩이고 맑은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늘 숨겨야 하고 늘 속여야 합니다. 아시죠? 복음의 은혜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족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이웃이 귀해집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딱 미쳐서 미혹되어 빠지면 가족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마치 영적인 것만 우선인 것처럼 미혹되어 빠지는 것입니다. 예쁜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인 그 오빠도 좋고 그 오빠를 자랑하고 싶은 엄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줌마가 바람나면 미치긴 미쳤는데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게 됩니다. 복음은
채찍에 맞아도 거짓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없습니까? 곳곳에서 도와달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안산제일교회에서 고은 목사님과 함께 안산의 지도자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산의 미래에 대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와동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작년에 빛나교회에서 와동 동사무소에 쌀을 보내주시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아마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목사님,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들은 빛나교회를 몰랐지만 저는 빛나교회가 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할멈은 나를 몰라보지만 내가 알아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세상은 어리석음 속에 빠져 강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질책하곤 합니다. 어쩌자고 밤늦게 혼자 다니다 강도를 만났느냐고 말입니다. 그 길을 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 합시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자고 짧은 치마 입고 다녀서, 어쩌자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이 꼴을 당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근본 세월호 침몰 참사 앞에서 소위 지도자라 할 만한 사람들의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놀러가다 사고가 났는데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냐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배를 타고 놀러가면서 사고를 일으켜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망언들 가운데서 저는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바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들 망언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여론에 빌려 저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기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실수했다고 사과하는데 정말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저들 말이 저들의 사고이고 기득권자들의 사고이고 대통령의 사고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국가가, 교회가 민초보다는, 서민보다는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누군가 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몇 사람 희생하는 정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실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지적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고난과 누군가의 필요 앞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도 두 종류일 것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고, 하나는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육적인 도움은 필요를 인식하게 되지만 영적인 도움은 필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나 우리의 손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해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면 우리를 그냥 두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듯이 복음은 사랑받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기에 가는 것입니다. 할멈은 나를 몰라도 내가 할멈을 알아보자라 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사랑가마니가 아닙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해서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영육 간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담당 목사님 손에 끌려서 한 여인이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해 웬일이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 너무 상처가 많아, 목사님 생각이 나서 무작정 여기까지 왔다.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참 많죠. 지금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 주간에만 저에게 목사님 좀 도와줘요 하고 연락 오신 분만 몇 분인데, 그들이 정확하게 요구한 금액만 2,40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지어놨다고 제가 이건희하고 친한 줄 아나 봅니다. 옛날에 이동성전에 있을 때만 해도 도와달라고 하면 그저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 가끔 딱 한 번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와서 의자 다 뽑아가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절하지 말라 했으니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적인 것이 계산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계산되지 않으면 돕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피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피하여 지나간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으니 집사님들, 성도님들, 봉사자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이웃의 범위를 정했기에 저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야, 법적인 책임 없어 하고 자유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단순히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보응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26년 전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못 달고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몸부림쳐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만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부흥은 목사의 능력도 누군가 잘난 사람들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신앙으로 살피지 않았다면 도시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고 빚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유재명, 너는 너네 교회 얼마나 키우다 왔니?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남보다 큰 교회, 많은 돈, 많은 사람 맡겼는데 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달란트 비유처럼 묻게 될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장이 되게 하고 장막을 주시어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의 미래 안락한 산만을 위해서이겠습니까? 그 안에 혹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님 앞에 있는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구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구나.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구나. 병들었을 때 돌보았구나.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구나. 이들이 묻습니다. 언제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주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 것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힐 때에 돌아보지 않았구나. 동일하게 묻습니다. 언제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오시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돕는 자의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이것이 복이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냐, 누구 책임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늘 그렇게 살았기에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피는 모습을 보면 한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대답과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119의 옷을 좀 입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구명조끼도 좀 던져주고, 누가 조금만 더 수고했더라면, 조금만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119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를 몰라도 나는 그대를 아니까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쌀가마니가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찾아가라. 오늘날 율법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나 하고 묵상이나 하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컷해야 끼리끼리 내 울타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좋아하면 최고의 사랑인 줄 압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밥 먹으러 다니는 게 사랑인가?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약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돕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19가 되어야 한다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들은 가난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팥죽 한 그릇 더 만들고 김치 하나 더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돕는 걸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드리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서 뭘 해라 이거보다는, 공부 잘해라 이거보다는 가서 드려라. 그래서 1원짜리를 바닥에 그 숯불에 다리미로 다려서 2장 줍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오다가 아이스 케이크 사 먹고 와라. 예 엄마. 2개 다 아이스 케이크 사 먹습니다. 갈 때 사 먹고 올 때 사 먹고 뒤지게 두드려 봤습니다. 배웁니다.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러다 이제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호주머니에 1원짜리 2개를 넣고 가다가 호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헌금한 돈은 잃어버린 돈이고 남은 돈은 역시 사탕을 사 먹고 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헌금 잘했니? 예배 잘 드렸니? 헌금 못 드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사탕은 사 먹었죠. 뒤지게 받습니다. 이놈아, 하나님을 우선해야지. 이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많이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은 나이 20살 때 목사님 양복도 해드린 기억이 있고 22살에 목사님 냉장고도 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저금이었고 그 은혜를 저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주변에 저 노숙자,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두는 거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당신과 나를 둔 것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하십시오. 목사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저한테는 어찌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살펴줬다 소리 들으면 감동입니다. 저보다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뭘 갖다 드렸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신기해요. 부목사님들은 먹어야 배부른데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몰라. 그런데 조금은 약한 사람들, 해마다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면 과일을 장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별로, 기관별로, 가정별로 과일 바구니를 잔뜩 쌓아놓고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의 가정에 몇 가지 갖다 놓고 나머지 주다 때로는 그 누가 더 가져갔냐고 쌈박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닌데 주님 어떡할까요 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 강단에 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과일 다 놓아두고, 생각보다 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쌀을 잔뜩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이거 우리 이름 대지 않고 동사무소 통해서 저들 한 가정 한 가정 배달될 때 기쁨이 아닐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자식들 데리고 마트에 가서 쌀 20kg 하나 사십시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야. 맑은 아이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엄마 하나 더 하자. 그래 하나 더 하자. 이건 네 용돈으로 사는 거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람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쌀을 들어서 나를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걱정하지 말고 사무실에 전화하면 알아서 다 대신 사다가 올려놓습니다.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쩌면 누군가가 한 번쯤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고마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어느 중국인 사역자에게 집사님이 주신 돈 이렇게 해서 몽땅 안겨주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 조선족 통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월세 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돈으로
1년 월세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있어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못 두면 죽을 때까지 못 두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영적인 감사에 있습니다. 육적으로 감사할 일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사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영적인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남자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의 정도에 따라, 또 하나는 생활의 정도에 따라, 또 하나는 은혜, 죄의 정도에 따라입니다. 예를 들어 직분에 따라입니다. 제사장이고 목사이고 장로인데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은 책임입니다. 또 하나 생활의 정도입니다. 삼성 회장이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와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러면 네 삶아 먹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정도입니다. 살인을 하고 용서받은 자가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죄는 소, 무슨 죄는 염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나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은혜가 다 믹서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은 12달 수입 중에 한 달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회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 그 재물은 미니멈으로 여러분의 한 달 11조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적절한 이 세 가지가 믹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드리십시오. 교회가 절대로 누군가를 저절로 돕고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그것을 눈물로 드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왔어요? 우리 신윤석 장로님 누가 뭐라고 해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처음에 내가 신윤석 장로님 만났더니 11조 140만 원 띄었습니다. 26년 전에. 언제나 그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액의 10분의 1은 11조. 지금까지 틀어지지 않는 게 10분의 1은 건축원금. 감사, 선교 다 말고 기본적으로 됩니다. 제가 눈물입니다. 우리 교회 백광현 장로님 이동선전 지을 때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가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헌금, 장로님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게 팔아 부숴. 왜? 그랬더니 성전도 지어지냐 못 지어지 하는데 내가 가게에 앉아서 다 안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천주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합니다. 애들에게 할포로 유명합니다. 할포. 우리 아이가 할포 갔다 왔어. 그래서 할포가 뭐냐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포장마차예요. 우리 교회 정성욱 이덕순 권사님 이동성전 지을 때 그때 내가 압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 지어져야 된다고 제가 이어갈게요 하고 집도 사기 전에 무엇도 하기 전에 2억 안에 다 됐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저절로 여유가 있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을 눈물로 받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6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원래 써오기는 한 달 수입을 내시오 하고 써왔다가 저 성가대원들 눈치 봤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10분의 1을 이야기한 겁니다. 돈은 지나고 보면 좀 많이 낼 걸 이겁니다. 누구 줄 때도 마찬가지. 지나고 보면 좀 더 줄 걸. 아끼고 바동거렸다고 남아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거 말고는 안 남습니다. 목사가 돈 이야기에 유치해 보입니까? 서슴없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더 쌓아놓고 대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필요를 구하는 이들,